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제 사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갖다 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을 갖다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연대를 정해서 여호수아 때 마감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1차례 일단 이게 나라가 건국 전에 정복이 있고 두 번째는 건국 후입니다. 이 건국 후에 특별히 이제 통일왕국 때의 정복, 또 이제 분국 때의 상황, 그다음에 다시 유수되어질 땐 다 이 가나안 땅을 상실할 때니까 그다음에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이 정복의 땅을 차지하는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정복 문제는 계속 우리가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여호수아에서 정복이 어떤 국토 위주라고 한다면, 이 국토 위주라고 한다면 지금 사사기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실현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통일, 분국, 유수, 회복,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여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 또는 사사기에서 어떤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인물별, 역사별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역사 내용을 공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도표에 나와져 있는 대로 이제 들어간 것이 1350년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를 이제 세우기 시작할 때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때로부터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는 이런 그 입장에 지금 우리 다윗이 등장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건국 이전에 마지막 사서로 해가지고 사무엘이 등장했다 하죠. 이 사무엘은 마지막 우리 선지자라고, 사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가 지금 우리 이제 다윗이 나라를 세울 것이 약 1000년 아닙니까? 1000년인데 여기서 일부 빠져가지고 아마 900
뭐 우리 사무엘 그런 그 때까지는 다윗의 나라를 창건할 때까지 요 때까지니까 약 1000년, 그러면 350여 년간이 사사의 시대예요. 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시는가. 그 사이클이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게 되죠. 이 불순종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책망을 갖다 하시면서 공격을 갖다 하게 하시죠.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회복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 패턴이에요. 패턴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소개해 드리게 되면 아마 이런 거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 민족을 통해서 침략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와 구원을 요청을 했다 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과 해방을 했다 하시고 그러면 평화와 번영이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 10여 명이 넘는 사사가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요.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인생사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했을 때 이거를 가나안 그 칠족속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중생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체는 끊임없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인.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예표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런 그 조건으로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때 이걸 의롭다고 칭을 했다 하시고 양자를 갖다 삼아주신 상태인데 아직도 육체 속에 들어가서 이 가운데에 성화에 이르러서 우리가 견인에 이르는 이런 서정을 하나님께 준비했다 하셨을까의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구원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의 원리는 구약성경에 이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일부러.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들을 한꺼번에 멸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다음에 뭐 경작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남겨 주셨다고도 이야기다 하는데 한마디로 이들을 남겨둬 가지고 가시 역할을 했다 합니다. 가시 역할. 불순종을 했다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는 이런 사건을 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한다. 자, 그래서 너는 불순종을 하고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회개케 해서 그 다음에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나의 은혜로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10번이나 넘게 똑같은 실수를 하다 하냐라고 남의 이야기 하듯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계시되어진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악에 대한 거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양을 버리지 못하는 사건이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문의 내용이 왜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서문의 내용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걸 제일 앞축판으로 해가지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의 이 서문이 결국은 내가 너희들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야
이거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를 뭐 이렇게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낸 내가 여호와야,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제 분국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요시야 임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유수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에도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유월절을 또 지켜요. 유월절을.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를 기억나게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야, 이걸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번에 보게 되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 중에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감사가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의롭게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제일 큰 감사는 이거예요. 우리들한테 뭐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앞에 좀 꼴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천대를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땅의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줄 몰라도 이미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땅한 아들로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이외에는 없어요. 이 기본이에요.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성도들한테는 감사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만데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성령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끊임없이 이것이 온전케 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온전케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와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또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이런 걸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것이 감사하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성화와 견인에 이르도록 이걸 우리가 기도를 했다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앞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주어졌던 배경이 전부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사기의 배경이 이거라고 한다면 사사기의 사이클이나 우리가 이제 중생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삶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할 원리도 여기에 있고, 이 기도는 물론 여기서 유수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회복을 약속했다 하셨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죄를 기억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죄 사함을 기억하는 일,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머지의 우리들의 이것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다 하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니까 은혜와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조건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것이 유월절,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요게
우리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유월절을 지키는 예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 성례라고 하는 그거를 구원의 방편으로 합니까? 이 성례가 구원의 방편의 하나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례,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딱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일 아닙니까?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례가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하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무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을 기능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는 마치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주 우월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표징이라든가 또는 구원의 이 우리들의 은혜라든가 하는 것에 필시 들어가는 성례의 사건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약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나라를 다 땅을 빼앗겨 가지고 포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를 모르는 이런 거나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이제 이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고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라고 해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걸 없이 여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어서 육체가 온전케 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건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이걸 무슨 별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시 되어지는 그 예식을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마는 거야. 그 교회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질이 거룩성이라고 그래요. 거룩성.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룩성이라는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이걸 어떤 경제 원리로 해가지고 풀어나간다든지 또는 어떤 세속적인 논리를 풀어간다는 이야기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갖다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도를 갖다 할 것인가? 각 우리 속회를 통해 가지고 전도회를 구성할 때 해놨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 사업이 전도 사업인데 전도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전도 사업이 없어요. 예, 한 달에 3만 원 내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도 들어와 가지고 볼 수 있어 가지고 혹시 길목에 중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했더니 그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우리 일축을 갖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를 우리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전부.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왜 필요가 없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번 찍어가지고 볼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3만 원 그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원리로 해가 작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좀 그러네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3만 원치만큼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뿌리실 계획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실 건데요. 모여가지고 진리 배워가지고 모으실 건데요. 나만 알아가지고 모르실 건데요. 누구한테인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조직적으로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뭔가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사기를 공부할 때 우리들한테 전달이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근데 우리 전도회라든지 또는 재직회라든지 부서를 갖다 할 때 사람들을 일단 전도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전도가 되면 모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니까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만 되어지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교제가 여기서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 교회 사람이 됐어요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사랑의 수고났다 해야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봉사 또는 뭐 여기서 총무 관리도 이거 다 포함되어지겠죠. 총무 관리 막 이런 게 다 포함되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걸 총체적으로 해가는 문화부에 대한 것이 만들어진다든지 이게 다 묶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전도부장님이 있고 교육부장님이 있고 교재부장님이 있고 봉사부장님이 있고 총무부장님이 있고 관리부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부장님도 있고 이래도 문화부장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인물들이 출중한 인물들이 그냥 꽉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도 인물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대단한 거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귀찮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감지덕지 해야 돼요. 감지덕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증표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집의 구성원인데 아니 어머니가 뭐 상 차리고 그러면 젓가락이라도 놓고 수가락이라도 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그것도 안 하고 지네 아버지하고 같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왜 밥 안 줘? 이렇게 되면 그 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모님들하고 어울려고 한 가정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가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냥 형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이런 삶을 여기다가 투영을 하고 이 거룩성을 또 겸비를 갖다 해가지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진데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우리들의 믿음이 화합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름대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의 이런 그 전반적인 사이클이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데살로니가서의 지금 그 5장 18절에서부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23절이 전부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전부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기 요약되어진 것만 하더라도 우리들한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은혜에 대한 것들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다 하실 거예요. 우리 재림을 하실 때 이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이걸 견인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이런 신부의 단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비했다 하셨다가 주님 오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도 오늘 기도에 나왔죠.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우리들의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어떻게 우리가 단장한 신부처럼 여기서 단장을 할 것인가. 뭐 단장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분을 바를 겁니까? 무슨 뭘 할 겁니까? 눈썹을 그릴 겁니까? 여기 단장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어떤 그 총체적인 문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다. 자,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우리 역사적 배경이에요. 신학적 배경까지. 그걸로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읽으시면 그냥 그 사건별로의 인물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유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두 사람만 들어왔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북이스라엘 쪽에 그런 어떤 종족에 대한 대표이기도 하고 여기는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갈렙이 혼자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사기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는 여호수아가 대표로 인물이 나오더니 사사기에는 갈렙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정치적인 그런 그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갈렙을 통해 가지고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왕통을 이어가는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갈렙을 통해서 사사기가 출발을 한다. 의미가 심장하죠. 누구를 통해서 이제 출발하는가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가지고 그냥 낙엽 죽기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삭 죽기 해라. 그러니까 이삭 죽기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나라를 정복을 했다 하고 했을 적에는 뭐 세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12아들한테 대한 약속, 예언과 성취 사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장자로서의 품격을 소유케 하고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과 예수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고유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므온한테 주어진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시므온한테 그 잔해하는 칼이라고 해가지고 주어졌는데 우리 야곱한테는 저주를 받고 그가 이제 분산될 걸 이야기를 하고 모세한테 주었던 약속에는 약속도 없어요. 그런 그 약속인데 이루어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므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내용이 지금 그 분노와 혈기로 파괴적 활동을 하고 가나안 지경의 박토로 인해 유다 지파하고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협조가 되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찾으러 오면 좋지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 실적 위주로서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적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므온한테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이야기보다는 육적인 걸로 해가지고 잔해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이런 걸 주어줬고 유다한테는 나름대로 이런 신령한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둘이 합쳐질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시므온이 지금 같이 침략을 하다 했지만 끝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야곱을 통해서 언약했던 내용이나 또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던 것이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두 사람이 합했다고 그 합했던 두 사람한테 그게 다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들이 했던 일은 그냥 허사를 경영한 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10,000명을 한꺼번에 죽여요. 이게는 이제 이거를 현대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잔인하게 본 거지요. 만약에 그것이 흙으로 빚어놓은 인형을 10,000개를 갖다 이렇게 세워놨다가 그걸 어느 날 아이들이 장난삼아 해가지고 인형을 다 깨트렸다고 해가지고 잔인하다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는 잔인하다고 볼까요? 육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육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와. 우리는 이 중생되어져 있는 성도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실 본질이 달라요. 근데 흙으로 되어진 건 같아요, 이게.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치 않는 그런 그 인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을 확인하다 하고 정체성을 확립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꾸.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신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버릴 만큼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아도니가 도망을 하다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전부 자르게 되죠. 그것이 그렇게 하니까는 베색이 자기도 그거 했던 일들이에요. 자기 했던 대로 자기가 갚으심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했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유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을 명실상부 유다가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대명사, 이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대명사는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도성이 되어지고 여기에는 특별히 또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의 대명사. 이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면 예루살렘이 그걸 대표하는 도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독립적인 그 개인을 국회의원으로 이야기하듯이 사법부의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분을 사법부로 보듯이 성도들도
한 분 한 분을 성전으로 봐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가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 거룩한 것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형상. 자, 그렇게 하고 11절로부터 15절까지 갈렙의 동생 온니엘의 승리와 결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최초의 이제 그 우리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지금 이 구살리 사다임에게서 승리를 거둔 사건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승리를 안겨주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후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과 나라를 약속했던 것이 지금 여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를 성취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는 지금 자기 딸이 자기한테 시집을 갖다 보내니까 땅을 남방 땅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 복이 바로 샘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 또는 사막에서 이런 샘물이라고 하는 건 생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또는 소원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16절에서부터 21절 보시게 되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전투가 소개가 됩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제 푸마시가 되어진 거예요. 시므온은 예루살렘 침공할 때 도움이 되어졌고 유다는 다시 그들의 땅을 진멸할 때 함께 동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했을 때 이거를 쫓아냈다. 그런 그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이걸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자 우리 그 아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왜 당신네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 은혜와 성령을 구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항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성도들의 이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기도하다 할 것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은혜와 성령을 구하는 일에 방해받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사죄해 주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할 걸 기도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 최신 무기에 최신 무기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스가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종 무기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그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않으면 거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거쳐 산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그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면 서로 교접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시줄과 날줄에 다른 그 실을 갖다 섞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데 전부 이런 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와 성령이 같은 그런 그 어떤 이 교접을 갖다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끔 돼 있지. 두 개 양다리 거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시게 되면 완전 정복에 실패한 지파와 성읍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는 그 방법이에요. 여리고 성을 공격할 적에도 하나님께 기생 라합을 준비했다 해 놓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그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라고는 안내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사망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땅에서 우리 믿는 그 백성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 힘이 세졌을 땐 차지는 했지만은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이제 인하여서 중생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인 우리들의 이 영적 우리들의 어떤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의 통치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출생할 때서부터 타고난 DNA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천정이 뭐 이 어떤 하늘에서 내려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성령께 구하게 되면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고질적으로 그게 천성적으로 그런 뭐 DNA를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어떤 그런 아주 긴 삶을 통해 아주 버릇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통찰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해주신다. 아유, 난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그래요. 그것이 자랑 아닙니다. 아니, 그 자랑, 이 성격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성격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뿐만이 아니라 성질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들의 어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이야기도 다 바뀌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다음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전부 그런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한 지역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지금 1350년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 온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다윗이 건국을 갖다 할 때 사무엘 마지막 선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350년의 세월인데 이 350년의 세월 동안 10여 명의 사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시간, 장소 또는 이민족 하나 다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다윗이 창건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 명실상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건국 전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건국 후에는 통일 왕국도 다윗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집니다. 분국이 되어졌을 적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치정을 갖다 할 때거든요. 그때에 다 차지를 갖다 해요. 물론 그때는 분국이 되어서 남쪽 유다가 차지한 땅과 북쪽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합쳤을 때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고, 유수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별로 많지 않아요. 돌아온 땅이 주권도 아직 회복되지 않고,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이것이 지금 메카비 왕조 때 이르러 가지고 이들이 차지한 땅덩어리를 보게 되면 다윗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만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건국 후에 다윗이 차지했던 땅, 통일 왕국의 땅이 나오고,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땅이 나오고, 그다음에 돌아와 가지고는 마카비 왕자 때의 땅덩어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헤롯 임금 때 다시 등장이 되어져 가지고
땅덩어리를 다 차지해야 우리 자유를 갖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국토의 변화사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런 그 일들을 우리들의 성장기 또는 이런 걸 통해 볼 수가 있겠죠. 장년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반추하는 어떤 때를 우리가 구분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지, 이런 걸 묵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볼 수가 있고, 나를 보게 됐을 적에는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사이클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간 사이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 신학적 입장으로 이제 사사기를 또 이해할 것인가,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말씀 줄이겠습니다.